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오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1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1장 7절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장과 모든 내용을 보할 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주 특별하게 구약의 모든 근거와 모든 문맥과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이 다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터인데 이 1장 7절의 말씀만 딱 보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 헬라어 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지지 않아서 해석이 좀 번역이 좀 이렇게 원문의 뜻을 좀 다소 이렇게 잘 표현이 좀 안 된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원문의 뜻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좀 더 명확히 알고자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럴 때 비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번역본을 보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보고 그 원문을 어떻게 번역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번역본을 많이 보는 것 중에 유력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본이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280년경에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 학자들을 초대를 해서 한 지파에 6명씩 12지파니까 72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2명인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구약 오경을 처음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성경들도 구약의 다른 성경들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역본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이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헬라어 말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사용하는 전치사라든가 이런 문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또 70인역에서는 요 단어를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비교하고 원문의 뜻과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들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이 요한이 기록을 할 때에 이 말씀은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근거 구절들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근거 구절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이 삶 속에 이 생각 속에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이 계시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때에 그 많은 부분들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라든가 바울도 보면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시편도 인용을 하고 창세기도 인용을 하고 로마서에서도 보면 구원의 복음을 설명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기도 하고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쭉 얘기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을 때도 그러한 구약적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어가다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1장 7절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이 문장을 분해를 해서 하면 이러한 해석이 나옵니다. 번역이. 이것이 이제
네 가지로 나눈 건데, 첫째는 뭐냐면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우리는 지금 개역성경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데, 이 번역이 지금 원문의 번역으로 우리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이 함께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었고, 그 다음에 오시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는 오신다라고 좀 현재형으로 표현했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원문의 직역의 뜻을 다 살려서 표현을 했을 때 이 표현이 가장 합당하다고 지금 얘기해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러 연구를 거친 학자들의 내용을 제가 종합하여서 이 원문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진다라고 보이는 것을 제가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을 보면, 그리고 모든 눈 곧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하다 아멘, 이렇게 네 가지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맨 위에 이걸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에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것을 지금 이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게 이 개역성경에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래형으로 해석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냥 이것은 예수님이 미래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해석적인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7절 앞에 있는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문맥에서 지금 제가 그래서 4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열과,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드린다 그랬고,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이 본격적으로 5절과 6절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지금 5절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성령을 올려드리죠. 6절에. 이게 이제 5절, 6절, 특별히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거 잘 보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면서도 그 영광과 그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이신데 어느 분이 어느 분에게 열등하거나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다 동등하시고 하나의 본체이시고 위는 세 위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승귀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승기, 높아지셨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높아지신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높아지신 것은 뭐냐면 낮아지신 적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용어로 표현을 할 때 비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모든 이러한 것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래서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모양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낮아지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부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승기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는 1장 7절 바로 앞에 본격적으로 다 설명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내용입니다.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거는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게 된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 문맥, 지금 이 1장 7절을 놔두고 뒤로 가면 또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1장 13절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전부 뭐예요? 그의 오른손에 7벌이 있고, 이것은 이제 부활하여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승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 지금 이제 1장 7절을 중간으로 놔두고 앞뒤로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승기하신,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맥 가운데에서 지금 이 1장 7절이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해석을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러면 이 구절은 지금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다니엘서를 기준해서 이것이 설명되어지는 구약의 근거 배경입니다. 구약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밑줄을 제가 이렇게 거는데,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 구절이 똑같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번역 중에 다른 번역이 있는데, 이 70인역의 번역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를 보강하기 위한 그 번역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번역본에는 원문에 또 전치사까지 사용한 부분이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여기 번역본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70인역을 보강해가지고 히브리어 원문에 이 다니엘서의 이 원문과 똑같은 그 형태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그 70인역을 보강한 그 역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번역된 내용이 아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전치사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는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서 17장 13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악한 세상 세력들을 제압하신 후에 모든 나라들에 대한 왕권을 인자에게 위임하시는 대관식의 문맥에서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이 문장 자체가 그 모든, 하나님이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고 이제 그 모든 왕권을 인자에게 위임하는 대관식을 행하는데, 이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인자 같은 이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대관식을 지금 하늘에서 지금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공중으로 높아지셔서, 승기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이제 모든 왕권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면서 선언이 되시고 위임받으시는 그 대관식을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두 영원한 나라를 지금 수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4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지금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과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인자 같은 이에게 제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게 우리가 보면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이 말씀을 보아서 근거 구절로 보았을 때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인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대관식을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하늘로 간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름과 함께 오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래서 제가 보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해석한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지금 이제 이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근거 구절로 다니엘서 7장 13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이 표현은 재림이 아니고 하늘로 가시는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승비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옛적부터 다 항상 하늘에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다라고 할 때 이 표현도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에르코마이라고 표현하는 그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오시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형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헬라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시제가 라는 게 있습니다. 시제가 있는데 현재형으로 표현되면 이것은 과거로 말할 수도 있고 현재를 말할 수도 있고 미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문법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역사적 현재의 시제를 사용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조하거나 두드러지는 어떤 표현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러한 문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올라가는 이 장면이 지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 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왕권과 나라를 받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지금 대관식에 참여하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지상에서 하늘로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석하였던 많은 부분들이 재림에 대한 쪽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근거나 구약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승기되어진 높아지신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 현재의 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서나 또는 강조를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뜻이 됩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자신으로서 혹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로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권과 나라를 받아서 온 우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이 표현, 예수님이 완전히 승기되어지신 높아지신 이 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획득하는 대관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도 완전히 부합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구나,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땅에 이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영원히 통치한 왕권을 가진 승리하신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아주 부각시키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에도 아주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더 알고자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스가랴서 12장 10절과 연관하여서 다음 이어지는 이 1장 7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병행 구절로 이것이 왜 승기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 왕의 대관식, 예수님이 완전히 높아지신 것을 의미하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근거 구절들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뒷부분 보세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똑같죠?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30절의 이 말씀은 병행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내에서. 이게 지금 근거 구절이 똑같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근거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지금 24장 뒷부분이죠. 24장이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이면 약간 뒷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이와 병행되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에르코마이라는 이 오리라, 온다라는 표현이 좀 똑같은 겁니다. 인자가 온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23절도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근거 구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이 구절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재림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안 맞았더래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높아지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높아지시는 이것을 지금 본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 승기되어지는 것을 보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지금 똑같이 다니엘서 7장 14절을 근거 구절로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았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 주시죠. 그 무엇을 보여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나와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거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죽으시기 전에는 이런 것을 완성을 다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뭡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왕권, 이 땅의 모든 왕권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늘로 대관식을 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받으시고 이제 그것을 받으시는 그 대관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분으로 그 왕권으로 통치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지금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보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요 지금 한 구절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1장 7절에 같이 있는 모든 눈 곧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할 것이다. 그러하다 아멘 하는 이 내용은 또 병행 구절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과 더불어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했는데 이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이 근거 구절이 되어져서 이 찌른다는 게 무엇인지 본다는 게 무엇인지 애통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다 알게 되면 이 1장 7절의 문맥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승기되어지신 예수님의 그것이 예수님의 이 모든 그 권능과 영광이 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의 완전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권으로 임하시는 대관식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디서 이 백성들이 보게 되어집니까?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원수를 다 멸하신 능력의 주님으로 통치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나라와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때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리고 이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새 언약의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로마 황제의 압제와 그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힘을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떠한 권세로도 그 권세를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시고 권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이 행동들이, 이 순례의 걸음들이 우리가 고나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